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하고 시위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르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르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하였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빼어지게 되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보호하던 목자, 왕이 더 이상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목자가 없는 것이 나라가 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바벨론의 왕이 다시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시위대장인 이 느부사라단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행했던 것이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왕궁 이것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불태워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인데, 근데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귀인들의 집까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성벽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또 무리 중 남은 자, 그들을 또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잡아갔었습니다. 다니엘 때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 또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또 잡아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 보면 학식이 있고 또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갔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별로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또 다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사로잡혀 가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전에 자유롭게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원래 거하던 그곳 갈대아 우르,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왔는데 다시 그 이전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그 이전에 죄와 사망에 얽매이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시 돌아가는,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 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가져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또 남유다에 있는 다른 좋은 것들도 다 가져갔을 텐데, 성경은 굳이 성전과 관련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두 놋 기둥, 받침들, 놋바다부터 시작하여서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 이런 기타 등등에서 쭉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언급하지 않고 굳이 성전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성전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죄 용서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 보면 22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유다 땅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그 바벨론 왕이 그 땅을 관할하라고 보낸 그달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보면 그들이 두려워서 그 그달리아를 죽인 다음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쳐 갑니다. 망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들여보내게 살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하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남유다가 무너진 모습을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더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망한다고 하는 것, 더 이상 목자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던 삶을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죄악된 상황에 머물러 있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행보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목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늘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망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참 성전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가는 것인데, 그곳에 머물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사실 남유다가 망하는 거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큰 그러한 장면이긴 합니다만, 우리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 얽매였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늘 그 주님의 그 성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도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한 날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